선악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선악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단순히 그냥 이 말씀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주의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제가 목적을 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새삼스럽게 최근에 이렇게 몇 가지를 묵상하는, 제가 항상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묵상을 하고 언제나 좀 어떤 단어 하나에 제가 좀 미리 많이 꽂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몇 주 정도 고민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리고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묵상을 쭉 했던 단어 하나에서 나왔던 그것이 이제 파생되어서 설교가 되기도 하고 주로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성경 공부하는 의미에서 선악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외치고 계시는 그 경고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되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으로 한정된 국한되어진 그 동네 그 마실 그 어느 언저리 정도에서 일어난 그 나무 밑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통한 이 딜레마가 지금도 버젓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서 여전히 지금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묵상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감동이 왔더랬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특별한 가치로 두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계획 속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니까 제일 먼저 창조 왜 안 하셨을까 하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역으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밖에 모르는 그런 사랑의 눈먼 분이시라는 사실을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또 둘째 날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고, 셋째 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고, 무슨 이 딴지를 걸어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네.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갈라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넷째 날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 네 발 가진 짐승들을, 육지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가 6일째까지 네 발 달린 육지 짐승이 창조되기까지의 모습과 제일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되는 그 창조의 형태와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형태는 다르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렇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동원하셨습니까?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대목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창조할 당시에 모델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모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냥 무에서 유로 창조해낸 작품들이고, 그 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 이게 왜 걸작품이냐, 인간을 말하는 건데 왜 구별된 걸작품이냐 하면은 모델이 있었다. 인간은, 그 인간의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이미지대로 이렇게 인간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물론 지금 이런 인간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기 전의 인간,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보이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참 위대한 역사,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행하시고자 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인간도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들도 사실은 이걸 다시 하나님께서 수정 보완해서 진행해야 할 만큼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변수가 생겼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참 독특한 걸작품을 놓고 선악과는 주어집니다. 선악과는 다른 짐승, 다른 창조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이 인간 때문에 선악과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동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특별한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선악과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취할 수 있습니까? 같이 못 취하죠.
그 선악과를 취하면 생명나무는 취할 수 없습니다. 그 선악과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심히 함정 같고 방해물 같고 올무 같은 느낌도 주는 그런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독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만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프리윌이라고 말하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또 우리 묵상도 많이 해봤던 주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 자유의지라는 이 대목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메시지를 또 우리가 좀 묵상해서 설교로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프로그래밍 된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놓고 인격적이다, 우리가 집에 있는 반려견을 향해서 인격적인 강아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인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도 마찬가지, 인격적인 금붕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인간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왜 인격적이냐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완전한 인격체인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부터 부여되어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선택이란 결정도 할 수 있고 거절이라고 하는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결정하는 능력인데, 선택을 하는 선택, 내가 이것을 취하는, 이것을 선택하는 결정, 저것을 거절하고 버리는 결정,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이 인간과 친히 교제하시되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로봇, 프로그래밍이 된 로봇, 기계와 알파고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선택되어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아멘이십니까?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아닌 것은 거절하는 그 결정에 의한 교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선택과 거절의 결정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때로는 인간의 선택도 교제가 되고 거절도 교제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과 거절의 결정 기준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뭔가를 선택하는데 그 자유의지를 집행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인하게 되어질 때, 아멘입니까? 예, 내 남편이 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다른 여자를 다 거절하고 그런 거절과 함께 나만을 선택했다는 그 선택이 되어질 때 이 선택이 빛을 발하는 것이랍니다. 아멘입니까? 돌던자가 막 얻어 걸리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토종기 비결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궁합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유혹과 눈에 그냥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나를 선택한, 그러니까 나를 선택했던 이 선택의 기준이 나였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때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선택과 거절의 결정 기준이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확인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교제의 조건이 되는 것이라요. 그때 교제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한 것은 선택하기로 결정할 때, 이 선택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악한 것은 거절하기로 결정할 때, 이 거절 역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물로 받은 이 자유의지는 막무가내로 휘두르라고 그렇게 주신 기준 없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도구이자 바로 교제의 방법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능력임을 기억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창조주로부터 더욱 풍성한 자유와 기쁨이 정작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라 칭하는 선악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선악과가 없으면 에덴 동산에서는 거절할 것이 없습니다. 거절이라는 것이 없어요. 선악과가 없으면 유혹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냥 좋습니다. 마냥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마냥 좋은 하나님 덕분에 이것도 저것도 다 되고 모든 게 가능하고 특권을 가져서 안 되는 게 없어, 불가능한 게 없어, 모든 게 다 돼.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고, 갈등 자체가 형성이 안 돼. 갈등의 구도가 없기 때문에 선택할 것도 없어요. 뭐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항상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안 되는 게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고마운 감사, 이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 아닌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과 함께 있기로 결정한 이 선택과 결정의 가치가 부여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절 뒤에 선택,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오늘 택한 결정이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서 등장한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칭하는 선악과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의 출현이 바로 이 배경에서 출현한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메시지를 가진 나무입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나무가. 선악과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명령, 메시지 하나가 이 나무에 부여되어지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나무에 어떤 메시지를 부여했습니까?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말아야 될 나무를 말라고 만들어놨노? 거절하도록. 먹지 말라. 그리고 먹지 말라를 어겼을 때 따르는 그 응당한 결과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는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죽는 나무입니다. 죽이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 속에 함정이 들어있죠. 먹고 싶을 만큼,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먹고 싶을 만큼 뭔가 이 선악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매력적인 나무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먹을까 봐. 메시지가 뭐냐 하면 먹지 마라, 반드시 죽을 거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선악과 앞에서 혹시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려 한다면 그 결정은 언제나 노여야 합니다. 선택과 거절 중에 거절 말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자유의지를 집행할 때 언제나 그들의 결정은 노여야 합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거절한다는 거, 노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때 이 거절의 참 의미는 선악과에 대해서는 거절이요,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거절할 때 아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악과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 같은 것이고 굉장히 좋지 못한 것이지만, 이것이 존재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그 동산에도 있었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선악과가 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때처럼 지금의 선악과는 나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나무가 아닙니다. 지금의 선악과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앞에, 그것도 매일 매 순간 날마다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선악과를 만났더랬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거를 거절해야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뭡니까? 지금 나중에 또 결론을 또 내리겠지만, 지금 말한 김에 좀 얘기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절해야 됐던 것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금요 예배 여러분 나오실 때 그냥 막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갈등 좀 안 하셨습니까? 오늘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니 우리 교회는 이거 예배를 한단 말이가?
고향 앞으로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고향도 없나? 그래서 좀 쉬고 싶은 유혹들. 나는 뭐 좀 이렇게 내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는 좀 없나? 나도 한 2주 정도 격리 좀 안 되나? 구제품이 막 나오던데, 구제품이. 사모님 지금 2주간 격리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 집에 와보니까 이 라면 박스 이거 뭐 2개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안에 구제품이 들어왔더라고요. 구제품이. 경산시에서 우리 집사람 죽을까봐 먹고 살라고 거기 뭐 진라면하고 완전 뭐 그것도 소고기 스프 이런 거 막 들어왔더라고요. 또 그 와중에 집사람은 또 소고기 스프 안 좋아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무거나 뭐라 쉬고 싶고 좀 놓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 지금 제가 아주 너무 이 원래 선악과의 의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것인데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저렴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련히 거절해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엊그저께만 나타납니까? 이 선악과? 이거 하나 거절하면 그 다음날 거절할 게 없습니까? 그 다음날 거절할 게 또 생깁니다. 그 다음날 해야 될 거절이 또 온다고. 거절거리가 또 와요. 유혹거리가 또 와요. 선악과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절해도 매일가에 새로운 얼굴로 또 다음날 생글생글 웃으면서 또 나타나. 그러나 이 한 가지의 단호한 거절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확인될 때 에덴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은 전부 아담 부부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로. 아멘이십니까? 이 한 가지의 단호한 결단으로, 이 거절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단호히 거절할 때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모든 좋은 것들이 선물처럼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이 질서는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의 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이 거절과 선택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선악과를 거절했다면 오늘 다시 이 선악과를 거절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불렀던 찬양처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했는데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는 힘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천사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지만 한 가지 가능한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오면 사이를 냅니다. 사이. 오직 나와 너희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악이.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선악과가 품고 있는 에너지가 뭐냐 하면 죄의 힘입니다. 이 선악과를 건드리면 거기에서 죄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 결과가 다 어떤지 아시죠? 그러나 이 하나의 단호한 거절, 매일매일 유혹이 온다면 매일매일의 거절로, 선악과는 언제나 거기 그곳 같은 자리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손짓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일의 거절과 선택들이 이어져 가던 에덴 동산 한 구석에 갑자기 어느 날 뱀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잘 거절했거든요. 나중에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 사건을 통전적으로 다 아담 하와의 타락까지 다 들여다보면 아담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미 선악과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유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아무런 갈등 없이 싫어, 너 하면 되지 뭐, 유혹거리도 안 돼, 내한테 이렇게 99%나 되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있고 내가 누릴 복들이 있는데 굳이 안 되는 거 하나를 내가 말라보노.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실제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딱 있을 때 그게 이상하게 궁금합니다. 저게 왜 안 될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신데 이거 왜 안 될까? 이 뚜껑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눈에는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어, 미스테리. 그러니까 궁금하고 호기심도 있는데 겁이 나니까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거의 외치고 있습니다. 궁금해 미치겠다. 선악과 때문에 막 밤잠을 못 내가 설친다. 저게 저 와 있을꼬? 이거 말입니다. 그냥 안 되는 거 관심 끄고, 여러분 선악과 말고는 다 물을 수 있어요. 선악과 말고는 다 잡사도 돼. 안 그래요? 먹을 게 얼마나 많다고요. 과일 한번 이름하면 돼 보이소. 천지빛깔입니다. 그거 평생 다 못 먹어. 그 되는 거를 누리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한 가지에 발목이 딱 잡혀갖고 이게 누리질 못해. 자유함이 없어. 그래서 마귀가 이거 만만치 않은 기라, 마귀가 이래 봤을 때 입질은 오는데 안 물어. 입 쫙 당겨야 되는데, 쫙 말 올려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뱀의 그게 들어가서 여기 눈에 보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 뱀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게끔 인간의 언어로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최초의 마귀의 출현입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적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다른 책이나 참고하는 책이나 창세기를 설교한 많은 분들의 어떤 설교들을 떠올려 보면 창세기 1장이 있기 전에 영계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를 잘 읽어보시면은 마귀에 대한 언급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마귀 자체가 원래는 천사 중에서 가장 존귀한 천사로 그가 지원받고,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굉장히 그 하는 업무가 굉장히, 이 직분이 굉장히 참 가치가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겠다는 이런 이상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바람에 그것이 나중에 폭로되어져서 추방되어지죠. 그래서 영계에서 추방되어져서 이 땅에 쫓겨난, 그래서 마귀가 뭡니까? 추방당한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 마귀가 마음속에 억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함을 넘어서죠. 아주 원한이 생겼죠. 원한이,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려는 이런 이제 공작들, 계략들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알고 있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마귀도 방법을 못 찾았어요. 마음만 있지. 천지 창조만 아니라 여섯째 날 인간이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관심을 듬뿍 받으면서 독특하고 특별하게 창조되는 장면을 보면서 마귀가 힌트를 얻었어요. 저 인간이면 되겠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할 일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들여 창조한 인격을 담아 자기를 닮아 이미지로 지어놓은 이 인간이 타락하면 이 타락한 인간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겠다. 이거를 마귀가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빠지고 타락하면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마음 아파하시는지 보여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은혜를 안다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에 그렇게 기뻐하던 사람들이 한순간 유혹받고 자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감히 상상도 못할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 평생 쓰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을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통도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쁨도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선택과 거절, 우리는 지금도 그 기로 사이에 여전히 있습니다. 최초로 출현한 마귀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유혹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유혹은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마귀가 최초로 인간을 처음으로 유혹할 때 했던 방식이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의문형의 질문입니다. 이 마귀가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제시할 답을 갖고 있으면서 은근슬쩍 물어보는 겁니다. 떠보는 거죠.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 질문이 뭐와 연관되어서 질문이 던져집니까? 선악과와 관계되어져서 던져집니다. 질문이. 지금 내가 한참 막 마음으로 이렇게 막 유혹을 당하고 있는 그 대상, 그게 선악과든 그게 사람이든 그게 물질이든 세상의 어느 곳에선가 들었던 그런 어떤 좋은 정보든 막 그래서 그 정보를 들은 순간부터 그게 자체가 막 보험이 되어서 내 마음이 신순생숭하고 막 기도는 안 되고 막 빨리 막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쫓아가야 될 것 같고 손으로 잡아가서 내 거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과 내 인생 전체를 등 돌리게 만드는 그런 많은 그 인포메이션들, 여러분, 그런 것들입니다. 이미 내 마음이 막 저울질 당하고 있는데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다가 질문을 딱 던집니다. 김 목사가 그거 하지 말라 하더나. 마귀가 엉뚱한 질문 안 냅니다. 근거 있는 시험을 우리한테 딱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그러니까 원래 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 받으니까 시험에 걸리잖아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마귀가 이거 알고 딱 거는 겁니다. 그랬더니 흔들리죠. 질문을 받으니까 더 흔들립니다. 차라리 막 몰라. 내 혼자서 갈등하면 되는데 질문을 딱 받으니까 막 흔들릴 뿐. 얼마나 마음이 이게 쉽게 빼앗겼냐면은 이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부부 말고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뱀이 말을 걸면 그 자체가 벌써 이상해야 되거든. 짐승이 말을 하면 이게 이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뱀이 말을 합디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짐승이 말을 거는데 이게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지금 관심사에 없어. 그러니까 뱀이 던진 그 질문이 얼마나 치명적인 질문이었냐면은 이 질문 자체에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저 쇼윈도에 DP되어 있는 핸드폰, 신상 핸드폰 막 접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싶잖아요. 신상. 그게 막 말을 겁니다. 핸드백이 막 말을 겁니다. 뱀도 말을 걸었지만 걸어보세요. 세상 걸으려면 걸어보시라고.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계속 말을 겁니다. 말을. 왜 가방에 말을 할까? 왜 저 악어 가죽이 말을 할까? 저 무스탕이 왜 말을 걸까? 신발이 왜 저렇게 찍기서 할까? 우리는 이게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 메시지 자체가 정확하게 내 전국을 딱 찌르니까 갈등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마귀가 시험한 건 맞아요. 우리가 다 알겠지만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과 달라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시험이라고 똑같이 쓰고 있지만 temptation, 마귀의 temptation, 하나님의 테스트.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가 하나님의 테스트가 마귀의 템테이션 위에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귀의 계계와 마귀의 노략질과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용하셔야 마귀의 유혹이 우리한테 올 수 있습니다. 마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범주 안에서 마귀가 우리한테 그런 템테이션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배짱이 먼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담보로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남아있죠? 욥기 보시면은 내 아들 욥, 나는 욥을 믿는다. 거의 하나님은 욥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부추길 때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렇게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이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아는 한 저 경건한 욥이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할 줄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저 욥이 자기 신상에 문제가 터져도 내가 아는 욥은 틀림없이 타락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할 거다.
욥의 믿음을 담보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나를 향한 신뢰를 담보로 하나님께서 그 뱀이 장난하도록 허용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서 마귀의 템테이션, 마귀의 시험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달랐죠. 불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먹지 마라 죽는다 이 말씀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선택. 이전에는 선악과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부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한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바로 어제까지 거절했던 것을 오늘 선택하고 어제까지 선택했던 하나님을 오늘 거절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라. 우리는 그것을 불순종이라 하고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게 죄죠. 죄라는 말은 원래는 하말티아,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는 말은 쏘아 올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계속 정조준에서 관역에 잘 쏘아놨는데 오늘 갑자기 흔들리는 바람 때문에 마음이 울컥해서 엉뚱한 데다가 활을 쏜 겁니다. 불순종하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악에 대하여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이걸 수치감과 모멸감으로 느끼면서 자신의 몸을 나뭇잎을 따다가 가립니다. 치부를 가린다. 원래는 치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전체가 지정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보배롭고 소중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버릴 것 하나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악한 눈이 떠지니까 상대방에 대하여서 좋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고 반대로 역으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하는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수치를 느낀 그들은 나무에 숨고 심지어 스스로의 해결책으로 나뭇잎을 따다가 가리죠. 이게 죄를 짓고 이 죄에 대한 이런 이 참 두려움과 무서움을 겨우 나뭇잎 수준으로 가리려고 했던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나뭇잎 정도를 가지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나뭇잎 좀 있으면 하나님을 외면한 죄가 덮어질 줄 압니다. 지옥 가는 죄가 회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나뭇잎 정도가 있으면. 수많은 돈다발 나뭇잎, 화려한 명예와 권력의 나뭇잎, 여러분 다 나뭇잎입니다. 다 낙엽입니다. 다 생기가 사라지고 이파리가 마르고 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따위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희생을 시키고 그 짐승이 가죽을 벗겨서 피가 묻어있는 가죽으로 그들의 몸을 가려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원시 복음의 말씀이죠. 이후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너희들의 모든 허물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게 바로 원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가죽옷 말입니다. 나뭇잎이 아니고 희생을 통해서 얻은 피가 묻어있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이라. 우리의 죄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나 좋았던 하나님을 죄를 짓고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이거 뭡니까? 이 목표가 뭡니까? 이전에 마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교만해서 자기가 눈이 돌아갔을 때 그때 자기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월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못한 존재로 추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인간들에게도 먹히는 겁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인도받고 보호받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이런 관계 필요 없고, 그 주장하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네가 스스로 살고 네가 하면 다 되고 안 되는 거 없고 네가 하나님 되는 게 제일 편하지 않겠냐고 마귀가 부추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편리한 삶, 겁이 없는 삶, 두려울 것이 없는 삶, 그것으로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이 아담과 하와가 자빠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그렇게나 좋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시는 아주 무서운 그런 군주로 느껴지고 숨어야만 할 정도로, 벌벌 떨어야만 할 정도로 교제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을 회피합니다. 거룩한 거, 경건한 거, 아름다운 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이때부터 기도하자, 내 속에 죄가 있으면 기도하자, 교회 오자, 예배하자. 왜요? 거기에는 거룩함이 있거든요. 거기에 경건함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변화가 있거든요. 예배에는, 말씀에는, 세가족 모임에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웅크리고 있고 청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이 정욕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 거룩한 게 싫어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게 싫어, 두려워. 자기한테는 매력이 없어, 가치가 없어요. 죄가 더 재밌어요. 죄 짓는 게. 주여 하고 기도하고 뭐 밤에 모여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교제하고 밤새도록 그냥 막 게임하고 막 그냥 서로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막 교회 오빠 흠모하고, 이거 중고등부 때 다 띠다는 겁니다. 40이 되어가지고 한 10년 방황하다가 돌아왔더니 친구 나 이제 방황하다 왔다, 교회 왔는데 요즘에 뭐하노? 우리 아직도 기도회 하고 또 우리 아직도 요즘에 수련회 하고 훈련도 하고. 네 요즘에 너는 요즘 뭐하노? 요즘에 나 전년부 회장이다. 네 아직도 그런 거 하나? 옛날에 고등부 그거 20년 전에 아직도 그거 하고 있나? 그게 가짜나 보이고 수준이 낮아 보이고. 세상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교회는 아직까지도 007 빵이나 해사고 서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하면 된다 해사고, 이걸 믿나? 살벌한 세상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지. 기도한다고 되나 이 사람아? 벌써 이제 자기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출신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이 딱 오면은 숨습니다. 나무 뒤에. 그러다가 원망하고 결국은 추방당하고, 그리고 이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을 따라서 다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모두가, 자,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노? 너무한가? 이거 억지가 이가? 이 말은 뭐냐 하면 대조법입니다. 대조법. 여기 있는 김대현 목사도 그 당시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있었으면은 나도 똑같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한 짓이나 내가 한 짓이나 똑같다는 거, 똑같아. 유전자가 똑같고 우리의 판단하는 이런 어떤 생겨먹은 모양새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를 수 있다. 나는 뱀의 유혹에 안 넘어간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우리는 신앙 정도 조금 가진 정도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손잡고 산책하고 대화하고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도 나오기 전부터 그냥 살아계신, 말씀이 되기 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저버리잖아요. 하물며 이렇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성경책을 통해서 믿고 있고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 믿고 있는 우리, 뭐 기도하다가 체험 좀 한 거?
찬양하다가 눈물 좀 난 거, 이런 걸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확신 따위는, 여러분, 이런 마귀가 정통으로 승부를 걸면 맥도 못 주고 자빠질 겁니다. 우리는 뭐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뭐 선악과 통째로 뽑아버렸네. 계속 먹으려고. 추수해본다. 추수. 우리는 또 뿌리대로 삶아가고 또 고구리 묻고, 도로새 물 다 뽑아가 다 빨아 묻고, 우리 나무 이파리로 또 막 쪄가지고 또 막 밥 듣고 묻고, 우리 뭐 시다 말려서 우리는 선악과 완전 달달달 다 털어먹고 다 못 본다. 갈아가지고. 아담과 하와 양반이다. 그래도 19절 말씀,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 그 뒤에 또 다른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뒤에 나오는 한 사람, 뒤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는 한 사람이라 표현되었지만 실제로 번역하면 이건 아담을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뭐에서? 선택과 거절에서 실패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 마귀의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혼란이 와버렸어요.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실패를 통해서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죠. 뭐에서? 선택과 거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택과 거절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과 선택과 거절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죽어라, 십자가 달려라 하고 내미신 이 잔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잖아요. 처음 기도를 들어보면 그것을 3시간이나 용을 쓰면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살고 싶다는 유혹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는 실패한 그 선택과 거절을 예수님은 성공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결과는 뭡니까? 그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 찾아왔던 마귀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시험했던 3가지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내한테 절해봐라, 천하만국을 다 내한테 줄게. 이 마귀의 3가지, 예수님께 했던 시험 3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저 요한일서 뒤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네 몸이 좋은 대로 해라,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해라, 세상적으로 자랑이 될 만한 거 취해라, 내한테 절하면 다 죽구만, 이걸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들고 왔어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을,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이 선악과가 마귀의 메시지를 품은 채로 보니까 어제 그 선악과가 아닌 기라. 나를 죽일 것 같고 두렵고 무섭고 이것 말고 대신 좋은 게 더 많아. 이 아름다운 것을 봤던 눈이 마귀의 메시지가 딱 담기니까 혼란이 오면서 다시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선악과가 죽이는 선악과가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줄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합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독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나를 망하게 만드는 독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둔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은 독입니다. 독을 따먹잖아요. 그 독, 원액, 액기스 그대로 먹어버려요.
예수님에게 들고 온, 두 번째 아담에게 들고 온, 마귀가 들고 왔던 이 시험, 똑같은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대하여 아담 부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육체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대단한 유혹거리입니다. 나무 또 열매 그 자체가 그렇다기보다는 이 나무 실과에 대해 마귀가 거짓말로 메시지를 삽입하니 유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 하려고, 너희들 부리물라고 너네들한테 이것을 감추는 거야. 너희도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두려워하지 마. 할 수 있어. 죄 지을 수 있어. 게다가 마귀의 메시지는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와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그녀 자신의 내면의 생각과 일치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하와 마음속에 선악과 먹어보고 싶다. 이게 일치하는 겁니다. 마귀가 알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게 먹으면 좀 지혜롭게 할 만한 것 같은데 마귀가 합니다. 지혜롭게 한다. 먹을만한데 먹음직스럽지. 먹을만하다. 보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암직하다. 우리가 내면에서 계속 숨기고 있는 그 내면의 갈등들, 내면의 은밀한 유혹들, 내가 계속 마음속으로 불신앙으로 계속 외치고 있는 그 메시지, 마귀가 그걸 딱 잡아서 마귀의 음성으로 딱 넣는 겁니다. 아, 예배 째고 싶다. 예배 째고 싶어. 예배 째고 싶어. 그럴 때 옆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 예배 잽시다. 그 집사님은 마집사님입니다. 그 맛이 아니고 마귀 집사라면 마귀 집사. 그 집사는 마귀입니다. 마집사님 죄송합니다. 그 마집사 아니라 마귀입니다.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해라. 너무 좀 과하다. 니만 있습니다. 그 옆에서 우리 적당히 좀 합시다. 작작 좀 합시다.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속삭이고 있는 거 마귀는 그걸 딱 들어서 외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때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닌겨? 부추깁니다. 이건 우리가 예를 들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의 증인입니다. 마귀가 외부로부터 들려준 메시지는 다시 말합니다. 하와 내면에 이미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알아주는 마귀네, 내 마음을 알아주네 뱀이. 그러니까 뱀이 말한다 이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은 계속 안 된다 못한다. 김 목사님 계속 안 된다 못한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위해 줍니다. 마귀는 우리 편이 돼줍니다. 우리 편이 돼줘서 우리에게 독을 넣어줍니다. 마귀의 메시지와 하와의 마음이 결탁한 뒤 다시 보게 된 선악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나무로 보이는 것입니다. 3장 6절 말씀 창세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이 완전히 이제 멀었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니까 하고 남편한테도 주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금지시한 해로운 나무에서 왜 새삼스럽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을까?
내 속에 이미 메시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지식이, 그 인본주의적인 발상들이, 그 합리주의가, 세속주의가, 혼합주의가, 편하게 사는 실용주의가 내 속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 다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대적하고 판단하고. 예. 그러면서 나보다 좀 덜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내가 딱 봤을 때 아이고 좀 이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지 좀 내보다 좀 가방끈도 짧고 좀 무식하다 싶으면은 대화가 안 돼. 대화 안 받아줍니다. 목회자의 설교도 목사의 철학이라고 여깁니다. 목사의 견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대로 산다, 이래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셨을까요? 정답은 시험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그 시험을 거절할 믿음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유무와 또 진위가 확증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말을 구분해 쓰기 원하는데, 유무 그리고 진위. 유무란 말은 있는 거 없는 거, 있느냐 없느냐. 진위는 있긴 있는데 그것이 진짜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후자의 어떤 체크가 체크리스트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높죠. 질이 높죠. 우리 다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우리 다 믿음이 있어요. 유무에서는 우리가 유예요, 무예요? 믿음의 유무에서는 우리 다 답이 뭐예요? 여기 있는 분들 유죠. 다 믿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믿음이 참이냐 진짜냐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이걸 거절하고 나서 이 거절하고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이것을 거절하면서까지 내가 선택하고 믿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이제 딱 돌아올 시점에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그 배경이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감동을 주십니다. 바울아, 너 선교 보고하러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너 거기에서 너를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너 포박되고 결박되어서 너 거의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이거를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한 가지 어떤 그 희한한 에피소드와 사건을 통해서 이 허리띠 주인이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포박되고 결박될 거라고 하는 이런 뭐 하나님 사인도 주셨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사인을 통해서 환상과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이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울한테 사인을 주시기를 너 이번에 마지막 될 수 있다. 예루살렘 웬만하면 가지 마라. 이렇게 사인을 줬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 한두 사람이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가지 마라가 아니라 성령이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가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각 성마다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성에 쫓아다니면서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24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가만 죽는다, 이렇게 성령이 말하고 있는 그 말 앞에 했던 바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그가 어떻게 집행하냐면은 죽음을 선택하고, 결박을 선택하고, 모욕과 능력을 선택하며 안전과 또 살 수 있는 생존의 이 길을 자기가 거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우리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포박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그가 그토록 꿈을 꿨던 바울의 최종 선교의 목적은 로마를 선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4차, 5차, 6차 이러면서 나중에 로마 선교를 기획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자발적으로 로마 가는 게 아니고 로마에 가는 게 아니라 잡혀가지고 포박되어서 죄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로마에 가게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그 시간대를 훨씬 더 앞당겨 주셨고, 결국은 가택연금이 되어서 집에 못 나가, 집 바깥에 못 나가지만 2년 동안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2년 동안 집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머물러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러 동네를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 로마에 있는 많은 그 귀족들의 귀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자 해서 그들 직접 본인들이 보따리 사가지고 도시락 사가지고 바울이 갇힌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아멘. 결국 그렇게 전했던 복음이 저 고위층 아녀자들, 부인네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면서 남편들은 예수쟁이들을 잡고 족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백부장, 천부장, 그 많은 그 군대 장관들, 이 강력한 유력한 핍박했던 사람들, 그 남편들의 아녀 부인들은 아무도 모르게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초대교회사의 기록들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콘스탄틴이라는 왕이,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콘스탄틴의 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뭐냐면은 자기 아들이 왕위에 등극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콘스탄틴이 꿈속에 바울처럼 꿈속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해서 한날 밤중에 환상 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영접을 해서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뒤집어진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 이거 신학교에서 교회 살 때 다 배웠던 겁니다. 와,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바울이 벌써 1세기 사람인데 이게 AD 313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바울 사후에 한참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나라 전체가 개종하기까지 그 배경에 그 처음에 그 단초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럼 로마에 갈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뭡니까? 성령조차도 만류하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성령의 만류는 테스트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겁없이 그럼에도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유익한 것을 선택한 그 선택을 통해서 이 위대한 교회 역사는 일어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메인 토머스 목사님, 영국에서 파송받은 28살짜리의 우리 젊은 목사님이죠. 사실은 이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는 지금 문 닫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교회는 문 닫았어요. 교인이 없어가지고. 영국에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베어서 순교한 최초의 우리 순교사, 외국인 순교자 토머스 목사님 아시죠? 로버트 토머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젊음을 드리고 하는 그 배경 속에, 원래는 이분이 아내와 함께 중국을 선교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중국에 선교를 가는 와중에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부인이, 젊은 부인이 말라리아로 세상을 뜹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본인이 너무 절망감이 와서 중국 선교를 포기하고 다시 귀국해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씀도 읽지 않고 한동안 기도도 안 하고 그 완전히 폐인이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말은 못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이제 책을 다시 뒤적거리는 중에 중국 선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불을 붙이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책을 읽는 중에 거기에 정말 짧은 대목에 한 몇 줄밖에 안 되는 대목에 어떤 나라에 대한 작은 정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조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 연구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그 보고에 의하면은 직접 그 대학교에 가서 토머스 목사가 직접 봤다고 하는 그 책을 찾아가지고 뒤껴보니까 정확하게 그 어느 페이지에 조선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는 한 3줄 정도의 분량의 밑줄이 쫙쫙쫙 그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꺾인 선교의 불이 다시 붙으면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조선에 대한 열망을 품고 그 사람이 다시 조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넘어오지.
그렇게 해서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 그 우기때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는 바람에 배가 철제배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이 양키배가 들어왔는데 저 가만히 있는 게 왜 저러노? 빨리 안 나가고 못 나가는 겁니다. 철이 이 배가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양놈들이 이거 부정을 몰고 왔다 그래서 불화살 쏘아대가지고 그 불이 전소합니다. 그 배가 전소하죠. 배가 불타서 전소할 때 불이 다 타기 전에 그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가슴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마가복음인지 그게 누가복음인지 손으로 직접 저 만주에서 예수를 믿게 해서 거기 비단팔로 인삼팔로 온 사람 중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그 쪽지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뛰어내려서 이제 고개를 딱 드니까 그 앞에 포졸 3명이 딱 이제 삼지창을 들고 딱 서 있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복을 딱 했지, 선교사님이. 그리고 이제 품에 있던 책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랬더니 이 책을 탁 뺐더니 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목을 탁 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토머스 목사님 목을 딱 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춘건이라는 포졸입니다. 박춘건이라는 포졸. 이 포졸이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쾌제를 부르면서 한탕 올렸다고, 그러면서 포상금 받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내민 책 하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요걸 보니까 종이가 참 질이 좋아. 요걸 어디 썼냐면은 깔비로, 불 뗄 때 쓰는 깔비로 썼다. 이 깔비로 화장실 또 응가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쭉 찢어가지고 불 뗄 때 쑥 넣어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그런데 이 책이 좀 장수가 있으니까 어느 날은 읽어보는 거예요. 앞쪽으로 앉아가지고 불 떼면서 요거 읽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고 또 불 때우고 또 읽어보고 불 때우고 이러다가 아궁이 앞에서 이 사람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정지, 그 부엌에서 은혜 받아가고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보대. 그리고 성령이 알게 하시면서 네가 읽은 이 복음이 바로 나를 가르치는 것이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저 외국인 선교사가 주 예수의 마음으로 네게 온 이 소중한 내 종을 네가 목을 베어 죽였다 하는 감동을 줘서 이 사람이 완전히 거꾸로 주고 난리가 난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집 전체를 교회로 내놓죠. 그것이 널다리 교회입니다. 널다리 교회. 나중에 이 교회가 부흥해서 이 교회 집을 허물고 그 위에 새로 근사하게 지은 교회가 그 유명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은혜가 임했던 바로 그 장소, 장대현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 130년을 아우르는 강력한 불이 임하는 역사를 그 교회에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1907년도에.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그 나중에 늘다리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잖아요. 박춘건 장로라고. 토머스 목사가 아내를 잃고도 선교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유혹을 거절하고 아내란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 도전하실 때 조선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선택했던 그 결과로 오늘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 포졸도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 회개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치는 이 선택을 함으로 한국 교회 이 부흥의 역사를 완전히 쓰는 그 전초기지로서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이 집이 쓰임받은 것처럼. 아멘입니까? 우리에겐 지금도 많은 유혹이 있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유혹 같지만 이것을 거절하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속에만 있는 신앙의 고백이 바깥으로 표출될 수 있는 귀한 기회로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선악과를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세상이 달콤하고 더 좋아 보이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부추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절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너무 신앙을 하찮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일수록 분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옛날에 했는데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노? 과거에 대한 상처, 분노. 그래서 뭘 좀 아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신앙의 세계를 좀 아는 사람들이, 조금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굉장히 고약해요. 불신자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말로 할 것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과거의 자기 동료들한테도, 과거에서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동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둡지 않은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경험으로 그렇게 흔들어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마저도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교회를 던지게 만드는 일을 늘 하죠. 어설프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모르면 몰라서 죄도 못 지어. 하나님 앞에 대적도 못해, 몰라서. 그런데 어설프게 하면 겁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거절할 거 하고 나를 선택해달라고, 나를 결정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떨치기 어려운 유혹이지만, 하나님도 속이 상하시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유무는 알겠어요. 믿음 다 있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 보면서 믿음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진위 규명에 있어서 진짜 일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끔씩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유무 우리 다 있어요. 유예요. 다 넘어섰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거절할 것들을 거절할 때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마땅한 것을 선택할 때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우리 속을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참 믿음, 이 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되길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이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연마하고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그 용광로 속에 철을 녹이는 고로 속에 불순물들이 묻어있는 이 믿음을 한번 넣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욥기 말씀처럼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밤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